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웃음을 보시고 기쁨을 보시고 때로는 좌절해서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안녕하세요. 바이블 라인팀,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요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끝무렵에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왕정시대로 연결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요 사사시대 마지막에 활동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왕정시대를 열어갈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사울왕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이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왕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이드에서 마치 조용과도 같이 등장하는 한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가는 무렵에 이르게 되면 다윗이 점점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전투의 이름을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함으로 사무엘상의 모든 스토리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한 이 정도가 사무엘상을 소개하는데 전체적인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9장은요 앞에 있는 17장, 18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19장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17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무엘상 1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서로 이렇게 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내세우게 됩니다. 아무도 이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울 왕이 세 가지 아주 큰 포상을 내걸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저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큰 재물을, 어마어마한 재물을 그에게 포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딸 미갈도 아내로 내가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저 장수를 무너뜨리는 그 장수의 그 모든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큰 세 가지의 포상을 걸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등장해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이것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17장에는 그렇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다시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돌아오는데 그때 여인들의 노래가 나와요. 그 여인들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얼핏 들으면은 이게 칭송하는, 이 전쟁의 승리를 칭송하는 노래이긴 한데, 모든 백성이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부르는 노래이긴 한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왜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냐? 그러면서 다윗이 얻을 게 무엇이 있겠냐? 이 나라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요,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긍정적인 그 시선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은요,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까지 크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울 왕이 더 마음이 안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주변에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딸,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이 봐도 이렇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심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더욱 미워하게 되고, 마침내 다윗이 자기의 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제 19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사울 왕의 이러한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요, 고난이 발동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20장과 21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우리들이 살면서 흔히 겪게 되는 단어들이 아주 좀 질비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승리, 칭찬, 노래, 사랑, 시기, 모함, 위기, 낭패, 고난, 등등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질비하게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요, 우리 성도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다윗이라고 해서 인생의 달고 쓴맛을 피해가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있는 다른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무엘상 1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불공평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단지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디 나가서 정말 칭찬하고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듬직한 사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심은 결국 다윗을 미워하고 이제 죽이기로 결정까지 하게 되는 마음으로 이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상 19장은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4절을 보면은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게 됩니다. 다윗과의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변론하면서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을 그렇게까지 미워하시고 죽이시려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고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사위가 아닙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이제 아내 미갈이 이제 다윗을 돕게 됩니다. 요나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때 미갈이 다윗을 창밖으로 줄을 달아 내리면서 도망가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미갈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요, 다윗을 돕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미갈의 도움으로 피해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지역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함께 지냅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이때 또 한 번 도와주는 손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손길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18절 이하로 보게 되면 그 다윗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다가 보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을 잊어버리고 예언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또 병사들을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이 직접 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직접 왔는데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하다가 결국은 다윗은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되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도움으로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후로 다윗은요, 이제 도망자로서의 긴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애매하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이것이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요, 긴 세월의 고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준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깊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도움은 무엇입니까? 한 번의 도움으로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모습,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도움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일확천금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도움으로 다윗의 모든 위기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즉각적으로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한번 사무엘상 19장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움은 이러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힘들었고 고난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돕는 자들의 손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나온 그 힘든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거기에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움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면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땡큐 하고 금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잊고 살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웃음을 보시고 기쁨을 보시고 때로는 좌절해서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또 겪게 되면 그때 우리는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19장 이후로 더 깊은 고난의 삶으로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윗을 도우셨던 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갈 때도 있죠. 더 큰 아픔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시편들을 쏟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서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돕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보내고 계십니다. 그 도움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